이제 불교의 심취하고 우리 무속의 심취에서 이 무당들을 한국 인간문화재로 만들던 그 무당의 앞잡이였는데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독교 선교의 앞잡이가 됐는지 우리 윤한길 감독님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윤한길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하기 전에 짧게 기도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한 자를 귀하고 분별된 이곳 배단위 장로교회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이곳에 모인 믿음의 선배님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청년을 세우는 이 귀한 교회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배단위 장로교회에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는데요. 배단위 장로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원래 자기 있는 동네에서는 귀하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품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고요. 저는 2008년도를 전후해서 변화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2008년도 전까지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속인들을 인간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안티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냐 하면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가요? 아니면 좀 날카로워 보이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결선 가정에서 자랐고 이렇게 그 당시 아버지들은 다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소리 지르고 분노하시는 그런 약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두 분이셨어요. 즉 상처가 있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상적으로 이제 첩의 자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가정환경 속에 오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나중에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는데 치유도 가정 속에서 일어나지만 상처도 가정 속에서 갖게 돼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을 더듬던 아이였고요. 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흔히들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연습 때는 굉장히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약간의 약속된 것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가정으로부터의 상처가 존재합니다. 불안감.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른 채 이제 성장했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었던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가집 갈 때마다 친가집 어른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봤던 그 이유, 우리 어머니를 불편하게 대했던 그 이유를 소년기 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성장했고요. 제가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잘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글로 쓰는 것.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먹어서 나는 이 다음에 작가가 될 거야. 그래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다른 아이들의 수학 정석책 보고 영어 책 공부할 때 저는 유명한 소설가의 글을 그냥 필사했어요. 필사. 그것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필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이 전문 작가가 되는 훈련 과정 속에 한 챕터가 있는 한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였고요. 그렇게 성장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예대라는 곳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서울예대라는 곳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5명의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면접을 보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 제 위로 배다른 형이 있고 제 밑으로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에 처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춘천도 분이신데 춘천도 양반은 자식에게 이야기를 사근사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버지에게 한두 마디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는 왜 내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지 모르셔요. 근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제 친녀 동생만큼은 내가 보호하고 공부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예대 시험을 보는데 당대 최고의 심사위원 선생님들 차범석, 윤대성, 최인훈, 광장의 최인훈, 리얼리즘, 희곡의 대가 사부선이 쭉 써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자기 뭐 준비해갖고 온 걸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또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괜히 서로에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울컥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노 교수, 70이 넘으신 노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희곡의 대가이신 그 차범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니 저를 딱 안는 거야.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너 같은 사람이 작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합격했구나. 제가 깐돌이니까 합격했구나. 그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선생님은, 선배는, 스승은 제자에게 칭찬을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각인되고요. 그래서 저는 남달라서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 처음으로 살아온 우리 어머니를 친같은 사람들에게 탁평윤 씨 친같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한번 멋지게 체면을 살려줘야지. 그러려면 대학 중에 신춘문예에 등단해야지. 지금은 신춘문예가 유명무실하지만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춘문예라고 하면 1월 1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문짝만 같은 사진이 실려요.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세상적 마음, 분노를. 그래서 예술가에게 컴플렉스는 굉장한 액션 모티브가 돼요. 저는 그런 결선가정의 결핍을 글을 썼고 신춘문예에 제가 25살에 등단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입신한 거죠. 출세를 한 겁니다. 그 신춘문예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 운이 좋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제가 잘나고 재능이 있어서 된 줄 알고 서울방송이 개국될 때 스카웃 되는 작가로 스카웃이 돼서 LAI랑이라는 시트콤을 제가 씁니다. 26세. 말도 안 되죠. 애가 세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 제주 하나. 그리고 오박사님 사람들이라는 시트콤도 쓰게 되고 순풍산부인과는 제가 집필하진 않았고 기획할 때 함께 회의를 했었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런데 결핍에 처했던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하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분노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제가 시곡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시곡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속학을 부전공합니다. 즉 구술 부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과 그 모든 문화, 음악, 문화, 기타 등의 모든 것, 무용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제의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구술 연구했는데 어떤 구술 연구했냐면 제속구, 쌀의 신을 연구했습니다. 쌀의 신. 즉 성경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해가 아세가예요. 목축과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일산입니다. 고양시인데요. 고양시에는 최영 장군 묘소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장 이제 무속 얘기를 하니까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누구냐면 이수신 장군도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도 아니에요. 어떤 장군이냐면 최영 장군이에요. 억울하게 죽었다. 그럴 때 충신이라고. 그래서 무당들이 구술할 때 오프닝을 합니다. 세레머니를 할 때 법사가 법구경을 치면서 망자를 불러내요. 어떻게 불러내냐면 하하마냐 하바라 밀다심경 반자제 이렇게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과 영적 분별력의 원리가 어떻게 융복합이 되고 조합이 되는지 이렇게 망자를 불러내는데 맨 뒤에 최영장군 아니시랴 이렇게 끝나요. 이 법구경이. 자, 왜냐하면 최영장군을 기린단 말이에요. 충신을. 그런데 그 최영장군의 제사가 일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그래서 어느 지인이 또 그 연락도 줬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을 갔는데 멀리서 봐도 귀기스러워. 다 무당들이니까. 옷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애동이라고 그래서 애기 흉내내는 도령서부터 선녀라고 그래서 한복을 아주 그냥 패션 모델처럼 입고 이렇게 사람처럼 걷는 게 아니라 무용하듯이 걷는 거 그러니까 다 무당들이에요. 다 무당들 노인 청중. 근데 그 중에 한 노인네가 딱 있는데 내가 봐도 좀 센 노인네 같아. 아 그리고 귀기스러운데 이 노인네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쭉쭉쭉쭉 막 이렇게 쭈민대듯이 갑자기 휙휙휙 우리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휙휙휙 오죠. 이렇게 휙휙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오지?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거 뭐지? 딱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이래. 내가 하늘신을 모시고 있는 단군신을 모시고 있는 만신인데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자기가 신을 받을 때 인간문화재가 된다고 했대.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오늘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데 꿈에 내 얼굴을 보여줬대.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여기 와서 기다렸고 드디어 오늘 만난다고 그래요.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딱 보면 호기심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5월 16일서부터 또 6월 24일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사명으로 이렇게 달려듯이 제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에 한복인데 호박이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 보석들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뭐 금붙이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선녀라고 그래서 한복을 입은 여자분들도 계시고 애동이라고 해서 도령복을 입은 그런 총각도 있고 다 벤츠 BMW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를 탔어요. 이게 뭐 어찌하든 않겠지 이렇게 뭐 귀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간 곳이 신촌에 있는 어느 법당이에요. 그 법당 안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올 줄 알고 소 내장 대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고 불상이 쫙 차려져 있는 그 가운데 술들이 딱 있고 나한테 술을 권하는 거야. 이 노인네 완전히 할아버지가 저한테 완전히 무릎을 꿇다시켰다 그러면서 자기를 인간문화재 만들 사람이 저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인간문화재를 만들어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알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방송국에 본 프로그램에 무속인들을 초청을 해서 기능력자, 초능력자, 영능력자를 모아놓고 맞추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노인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 샤먼을 부를 거면 이 사람을 불러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고 이 할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에 우승을 했어요.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동네방네 전화를 하고 소문을 냈겠어요? 윤학열이 잡으면 뜬다. 그 할아버지가 1년치 예약이 밀렸어요. 굿보고 정보로. 윤학열이 잡으면 뜬다. 이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중이 무슨 맛을 보면 사죽을 무슨 가고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만 출연했지 인간문화재는 아직 안 됐잖냐. 인간문화재가 되게 해줘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재석굿을 하는 사람이니까 승무를 춥니다. 승무를 추게 되면 꽃가를 쓰고 기술력이 촥 이렇게 내려드려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30cm가 짧아. 늘려야 되겠어. 나는 이거를 굿을 공연으로 보는 거야, 공연.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늘려요. 30cm 늘리고 오른쪽 늘리고 왼쪽 늘리고 그리고 연습하세요. 그거 왔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무속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아이고 작가 선생님 우리 영감님이 죽이겠어요. 50년 동안 그걸로 춤췄는데 갑자기 늘리라 그래서 영감이 그걸 알아가지고 허리가 분질해져갖고 난리 나네요. 그런데 귀신을 부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를 인간문화재를 만들 만한 권한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신이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고 했다면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해. 마치 그때는 귀신들을 부리는 쾌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간문화재가 되려면 호화마트홀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구술해야 돼요. 구술이라고 그러면 누가 허가를 내드리겠어요? 그죠?
감춰져 있는 민족 예술, 우리의 한의 정서를 공연으로 만난다. 이런 카피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자, 그러면 그냥 공연을 하면 무당들 공연인데 누가 와서 봐? 그죠? 알릴 수가 없죠.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 와 있는 전 세계 대사와 대사관 부인에게 영어로 편지를 쓰겠어요. 당신이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정서, 한의 정서, 눈물의 정서, 아픔의 정서를 모르면 한국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하늘과 바람과 비와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북ben갈이 진고다. 이 심볼리즘을 알아. 1시간 반 이 공연을 통해서 한국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겠느냐. 올래 안 올래? 온다고 그럴까요? 안 온다고 그럴까요? 모든 대사, 영국 대사 부인, 미국 대사 부인까지 온다 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질투가 심해요. 굉장히 질투가 심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인 줄 알아요. 거짓말쟁이고 거짓 아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속인들처럼 결집 안 되는 또 존재들도 없어요. 귀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설득합니다. 할아버지,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으시면 다른 예무적 기능을 가진 무당들을 설득하세요.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품앗이가 필요한 자에게는 품앗이. 이 할아버지가 승무를 잘 주니까 할아버지 승무를 서로 품앗이 하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12무당을 제가 섭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연으로 보니까 어떤 공연으로 보느냐, 이미자의 헌정 공연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한 스테이지를 해도 되죠. 그죠? 그렇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왜 전 세계 지금 외교관 부인이랑 대상 다 불렀거든. 공연으로 완벽해야 되거든. 저는 공연 기획자니까. 그래서 모든 무속인들, 대한민국 최고의 무속인들 설득시키게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물질로. 그래서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구를 치는 무속인 중에 박병천이라는 무속인이 계세요. 이분이 장구를 아주 잘 칩니다. 그러면 암전을 딱 시키고, 무대에 포아마터리 암전을 딱 시키고, 핀 조명이 딱 떨어지는데 왜 씹어서 비단 벗은 발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조명이 용명되면서 뒤로 딱 되면 이 70이 넘는 거의 80이 가까운 노인네가 이렇게 바람 불면 쓰러지면 이렇게 힘없는 노인네가 장구를 딱 메고 있는데 천천히 불을 칩니다. 장구를 따가닥 그러다가 접신이 되면, 즉 강신을 하게 되면 120비트로 돌면서 이 날아다니듯이 무대에서 춤을 춰요. 딱딱딱딱딱딱딱 이 인간의 희노애락을 주무르면서 그걸 보니까 이 외국 대사 부인과 대사들은 이 리듬감에 의해서 첫 오프닝이 딱 시작할 때 중간에 일어서 브라보! 박수 칩니다. 그럼 공연 기획자가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요. 그리고 영검한 무속인은 작두를 타야 됩니다. 이 무속인도 계급이 있어요. 앉은 점사문을 보는 가장 낮은 졸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라고 있죠. 돼지 떼쪽으로 들어가면 그 군대 귀신이 있으면 군대 사령관 귀신도 있겠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의 샤먼은 앉은 점사밖에 못하지만 큰 등급의 샤먼은 선굿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무속인은 이 작두를 타야 됩니다. 작두를 타야 되는데 더 큰 무속인은 이 작두, 이 단수가 그 무속인의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한 7단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7단만 타게 했겠습니까? 더 늘리게 했겠습니까? 12단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뭐하는 거니까 당신의 신이 당신을 세우는가 그러면 12단을 세우십시오. 작두라는 게 얼마나 날카로운가 하면 창어지를 이렇게 해서 딱 내리면 작두날을 딱 싹 반을 짜줘. 사가 짜면 쭉 쪼개줘. 그 위에 이 노인네가 7단 타던 노인네가 갑자기 또 기어 올라가서 12단을 타야 되니까 다리도 후들후들거리는데 귀신이 실리니까 12단을 타고 놉니다. 노니까 막 서프라이즈 하죠. 배우분들. 자, 이 상태에서 끝이지 않고 이것을 공중파에서 방송할 수 없으니까 아리랑 TV, 전 세계에 나가는 아리랑 TV에다 연결시켜서 한국의 예술로 이거를 변환시킵니다. 샤먼, 옷을 갈아입혀 주게 됩니다. 이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주주가 돼서 유머러스라는 회사도 차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윤활유를 띄워야 자기들이 뜨니까. 자, 고급 종교와 저급 종교의 차이점은 바이블, 이 텍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단의 무리들 중에 나도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냐. 어둠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뺏어가는 거에 문화가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회사도 차려줬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5시서부터 7시까지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전화가 옵니다. 태백산도사, 계룡산도사, 백두산도사. 제 일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진을. 왜냐하면 옵션이 있어요. 나를 잘 되게 내 발목을 밀어주면 내가 당신들을 세워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연초되면 수시로 서로 구태주겠다고 그러고, 우리 애가 5번 이상 구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계룡산도사 어쩌고저쩌고 백두산도사. 근데 이렇게 하루에 일진을 얘기를 해주면 그날 다 결정이 되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니 계룡산도사는 요즘에 기도 안 드리시나 봐요. 약발이 없어. 어저께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근데 백두산도사가 그랬다. 역시 영검하시네요. 백두산도사. 내가 백두산도사를 이렇게 더 알릴게요.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당들을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 전화를 안 받으면 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유명세도 타고 제가 썼던 거 시트콤 이런 거 다 점쟁이들이 찍어준 겁니다. 이름도 한 10개 정도 뽑아가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누가 날 쳐다보고 쫓아오는 것 같으니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변을 보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도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매일 밤새 술을 먹어도 이 마음의 허함이 가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차려준 그 회사 옆에 성형외과가 들어왔어요. 드라마 제작사와 성형외과는 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렇게 연기자 지망생이나 연기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을 조금 고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의 부원장이신 권영민이라는 부원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 저보다 한 5살 위셨고요. 얼굴도 고우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늘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고 휙 가. 저는 옆에다가 만날 때마다 근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휙 가요. 뭐 길게 얘기도 안 해요. 아유 감독님 이런데 눈에 눈물이,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고 가요. 저 참 재수없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니까 들어가려다가 그 권사님 딱 있으면 내가 벽에 딱 붙었어. 간다 안 간다 보고. 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고, 하루는 무명의 개그우먼 서길자라는 KBS 개그우먼인데, 저랑 이제 제가 작가 생활할 때 한 프로그램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가방을 딱 열면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제 앞에 딱 내밀더니 펑펑 떠오르는 거예요. 얘가 친구들 다 쳐다보는데, 처녀 아이가 유부남 사람한테 찾아서 울면, 이거 어쩌라고, 너 나랑 친하니? 너 갑자기 여기 찾아서 왜 이러니? 그랬더니 서길자라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감독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케 하십니다. 이 성경책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고,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얘도 또 진짜야. 눈물이 그렁그렁해. 그래서 이제 알겠고 일단 간 다음에 성경책을 정말 이렇게 잡았어요. 재수가 없어서. 이거 지금 무당도 구태주고 있는데 지금 20억짜리 계약도 있고 이런데 이것 때문에 재수 없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걸 들고 무당집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무당한테 제가 그랬어요. 요즘 나 왜 이러냐고. 만나는 족족 다 예수쟁이라고. 그리고 나와서 여의도에서 반포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반포로 가는 길에 갓길이 있어요. 그 갓길로 이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 천천히 서행하게 돼서 소변이 급하신가? 차에 이상이 있나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뒤에 계신 손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뒤에 계신 손님은 특별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라고 하십니다. 이 불자들은요, 기도해준다는 말에 약합니다. 불자를 전도할 때 기도로, 제가 썼던 이 전략, 제가 당했던 전략 전술,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전략 전술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에 방언 기도,
뭔가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빌어줘? 그래서 해보세요. 이랬더니 그 기사님이 샹가리 합니다. 근데 뭐 나쁜 말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로부터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받을까 말까. 아이고 또 받으면 또 받았어요. 받았더니 감독님 커피 마셔요. 이런 커피요? 이렇게 누구 소개시켜줄 분이 있대요. 그래? 그럼 뭐 연기자 지망에 부모를 둔 분인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카페 앞에 이분이 서 계신 거예요. 카페 안에 앉아 계시고 그러더니 이분이 감독님을 위해서 사실은 수개월 전서부터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신갈이라는 곳에 계신 강도사님과 그 부인 되시는 분인데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안수를 일부러 안 받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거에서. 그런데 감독님 이야기를 수개월 전서부터 했고 감독님한테 꼭 전할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동일합니다. 이거 기도 한 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은둔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불자들 발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 받자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무당들이 만들어준 명, 딱 내밀었더니 이 강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명함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 예수 얼굴이 크면. 그리고 나 지금 무당 붙이고 굿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수쟁이네 이게. 또 속았네 이놈의 편애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예의는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얘기하시라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서 빨리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눈을 감고 있고 제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가리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쫙! 그럼 이게 안 닫힙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장면이 스쳐갑니다. 중학교 때 제가 어머니가 두 분이고 제 위로 배달의 형과 배달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 당황했을 때 아침 새벽에 그 약송이, 서울 약송이 신일교회라고 지금 조그만 교회인데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 진눈깨비가 내려서 제가 몸을 피하려고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추워서 맨 뒤에 앉았고 십자가 보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뒤에 서서 기도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슬퍼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려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 세상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고 마음속으로 느껴진 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렇게 알파 오메가 같은 그런 문자들 같은 거 느낌이 막 들어. 이게 뭐지? 그리고 눈물 컴을로 떴더니 40분이 지났고 카페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면 그리고 입안에서 단맛이 느껴지는데 참외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달달한 것과는 다른 달달함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몸이 가벼워지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자, 귀하고 좋은 걸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만난 음식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어머님을 사다 드렸어요. 어머님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자식이 떠오르더라. 내리사랑을 말이 그랬듯이. 그런데 귀하고 참으로 귀한 걸 딱 받으니까 가족이 생각나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띵똥 문을 아파트 문을 누르고 도어를 딱 열자 우리 아내가 튀어나오는데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탁 그랬냐면 여보 우리가 속았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부적 띄고 이 부적 띄고 저거 띄고 저 주술 저거 띄고 침대 들어 이 부적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막 뒤로 내 뒤로 종종 아빠 이거 2천만 원 이거 띄라니까 우리가 속았다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다 속고 이거 다 가짜라고. 자 제가 무속인들과 함께 살 때는 상가집 가게 되면요 영안실 병원에서 나올 때 팬티와 양말을 그 병원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또 조문 갔다 왔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보 소금 갖고 와 소금을 뿌리고요 또 안 좋은 사고로 간 사람이 있으면 쑥을 태워서 이렇게 돌려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이게 귀신과 함께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왜 노려봤느냐?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지역 부회장님이십니다. 1번 불교. 남녀호랑개교. 자, 이것도 주술이 들어가죠. 멜로디가 들어가죠. 자, 저희 집사람은 남녀호랑개교에서 만든 일본의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부부가 됐느냐? 다문화 다신. 다종교. 쌍원 얘기하면 각자가 쩍쩍 맞는. 아빠 그거 절 한 108배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8배 더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주주들이, 회사 주주들이 다 무속인들이잖아요. 무당들.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고소고발을 해요.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내가 안 만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지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세에서 제가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앞에 크리스탈이라는 수영장도 운영했었고 드라마 제작사도 운영했었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기 장르를 가진 그런 작가였는데 모든 재물이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나만 평강이 있어. 우리 집사람은 늘 울고 나는 내가 매일 예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화평교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갔다 딱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3주 전에 군대 갔는데 그때 아주 5학년일 때 딱 나왔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절에 안 다니는 거냐? 왜냐면 우리 아들이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는 거죠. 갑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그 무당 스님 이렇게 지냈던 아이 기본 108배. 자,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애비가 무당들 인간문화를 만들어주고 애비가 스님들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대웅전 가서 기본 108배니까 아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인 줄 알고 무조건 108배를 따라했고 108배를 하게 되면 젊은 어르신들은 한 40분에서 50분 걸리고 청년들은 20분 걸려요. 그리고 그 무속인들이 구슬하면 보통 72시간을 합니다. 2박 3일. 소 머리 걸어놓고 돼지 머리 걸어놓고 예배 우리가 오전 9시서부터 뭐 11시 12시인데 너무 길다 지루하다 잠원들이 하는 예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 아들이 다 따라했어요. 왜?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제 스님한테 따라다니고 무당 할아버지 안 따라다니냐고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빨가벗겼어요. 나도 빨가벗고 그리고 온 우리 아들 몸을 비누로 씻어줬어요. 씻어주고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뻘거벗은 상태예요. 둘 다.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만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소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소리다.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다. 아버지가 속아서 그랬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나쁜 걸 주고 싶겠니? 독을 주고 싶겠니? 몰라서 너에게 우상을 숭배하겠다. 이 헬리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엉뚱한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몸을 씻기더니 자기 발목을 깨끗하게 씻기고 뻘거벗은 제가 무릎 꿇고 자기 발목을 붙잡고 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그러다가 알았어요 아빠 이러면서 눈물을 퍽 쳐갖고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성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회장까지 했고 3주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우리 안사람 울어요. 이제 아이가 군대 가니까 오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웃겨서 혼났습니다. 애가 무슨 나라를 지킨다고. 애들이야 다 이렇게 20살, 21살 저런 아이들한테 나라를 맡겨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남녀호랑개교 지역 부회장이셨던 그 저희 장모님 정말로 일평생 불신에 의해서 사셨던 분인데 제가 보면해도 안 되고 저희 집사람이 보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아들 영준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회심한 이 아이가 영이 순전하잖아요. 아이는 할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능력으로 이 혼수 상태에서도 그 귀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불심으로 가득 찼던 이 할머니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없는 직전에
두 마디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보고마가 된 거예요. 가족 보고마가 된 이후로 이제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작가 또는 그 영화 감독보다 영적 분별력, 이 어둠의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일 수밖에 없죠. 제가 그들의 적진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럼 저는 목사님처럼 어린 나이에 컬링하지 않고 40이 넘어서 2008년도에 컬링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상 있죠. 국제시장, 그 영상 먼저 준비가 되면 바로 보여주세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분? 그래도 많이 보시고. 초콜릿 기쁨이 초콜릿 기쁨이 까마귀를 머리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친구들 지금 전쟁 게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그걸로 만드시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30분까지 맞춰야 돼서 자 스톱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릎팍 도사 다음 거 준비해 주세요. 제가 얘기해요. 자, 한국은 지금 세대 갈등에 놓여 있어요. 촛불기가 막 닥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젊은 아이들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네들 말이 냄새나게 뭐냐고. 짜증나 죽겠어 꼰대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66년생인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골목에서 이런 소리 들었어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지금은 웃으시는데요. 불과 50년, 60년 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냐면 우리 어머니의 머리카락, 우리 누이의 머리카락, 우리 고모의 머리카락 이에 수출할 게 없는 나라예요. 미군이 버리고 간 짬밥, 미군이 밥을 먹다가 버린 잔망해가지고 꿀꿀이 죽을 만들어 전 국민이 먹었던 시절도 있고요. 젊은 아이들이 지금 밥을 굶는 아이들은 극소수예요. 집들마다 더운 물이 안 나오는 집은 없어요. 이 젊은 아이들이 누리는 이 자유, 박근혜가 싫으면 박근혜 물러가라 외칠 수 있고요. 문재인이 싫으면 문재인 물러가라 외칠 수 있고요. 언론 집회 거주, 결사의 자유, 이 자유, 너희들이 누리는 이 민주주의, 이 평강이 누구의 헌신으로부터 왔는지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너희의 할아버지, 삼촌, 고모로부터. 자, 소독의 나라 소독 광부로 가서 소독 사람들 일하지 않는 탄광비 50kg, 60kg 갱이 무너지면 죽어요. 대죽음이에요. 그래서 소독 사람들 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근로노동자들이 가서 곡괭이질을 합니다. 그 곡괭이질하는 그 곡괭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립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그립? 나의 이 곡괭이질이 가난한 내 나라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이 곡괭이질이 우리의 후대를 교육시킬 것이다. 소독에 간호사로 가신 분들 뚱뚱하잖아요. 미국 분들도 뚱뚱하듯이. 그런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 욕창 안 생기게 그거 걸레로 온몸 닦이고 허리가 디스크가 걸리고 그래도 그분들이 24시간 일하면서 견뎌냈던 이유,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나의 이 헌신으로 나의 후대가 교육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면, 즉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동 열사의 나라 40도 50도가 넘는 땅입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막이에요. 끝도 한도 없는 사막. 바닷물을 끓여서 먹는 물로 만든다는 그 아랍 사람들의 대수로 공사에 우리의 삼촌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포크레인으로 새 모래를 타서 그 모래바람 이 올까봐 마스크를 쓰고서 그걸 견뎌가면서 어떤 마음? 우리의 이 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아이들 픽픽 웃어요. 뭐야 교수님, 목사님이 이런 소리야 만약 강대상에서 하셔도 우리 청년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 편이 1300만 명이 봤습니다. 저 영화를 우리 아들과 보고 나오니까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저때 정말 저랬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문화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는 사과처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국제시장처럼 세대 갈등을 봉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대에 설교하셨듯이 북한을 통일하는 복음 통일의 콘텐츠와 문화가 무기가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도사 플레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구원의 신화 그가 바로 자,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12시 반인데 10분만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네. 얼른 요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분만 시작하시죠. 제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릎팍도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자, 강호동이라는 개그맨이 도사복장을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영상을 다 보게 되면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도사가 나가요.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가 후크됩니다. 자, 동일한 것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바냐 바람일까 심격. 동일한 것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무릎팍도사는 7년 동안 MBC라는 공중파에서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개그맨 강호동이 도사복장을 하고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그 고민을 재미로 들어주는데 법당이 무대예요. 법당이 세트예요. 저걸 7년 동안 방송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자, 문화는 공기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처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동대마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잠언에서 얘기하신 4장 23절에 얘기하셨던 마음을 뺏어가라. 저 무릎팍도사 7년 동안의 방송이 어떤 영향을 갖고 왔느냐? 대한민국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술집도 아니요, 당구장도 아니요, PC방도 아니요, 바로 타로 점집입니다. 120만 개의 점집이 있어요. 어른들은 모르시죠? 왜? 그냥 보지, 흘끔 보고 그냥 봤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매일 우는 사자처럼 우상 앞에 삶이 불안하니까 만 원이면 타로점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귀는 오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학점이 미달되면 장학금이 안 나오면 장학금 신청이 안 되는데 성적이 괜찮을까요? 나 지금 취업반인데 취업할 수 있나요? 이런 미래가 붙으면 청년들은 매일 밤마다 우는 사람처럼 정말로 가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앞에,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로타리, 성신여대. 자, 문화가 예능 프로그램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7년 동안 본 결과가 120만 명의 타로점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대상에서 저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의뢰를 한 청춘 스타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설교 때 인용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어저께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봤냐?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어려운 걸 얘기했는데 공중파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녀의 신앙이 이러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본 거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이 정말 넘어간 거라고요. 붉은 악마 응원단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아까 제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다 같이 짝짝짝짝 하셨죠. 아마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대한민국이랑 짝짝짝짝 나오실 거예요. 그 화면이 준비가 되면 2002년도에 5천년 역사 중에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이 된 거죠. 처음으로 전 세계 반도국가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내게 된 건데 안 나오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욥기처럼 돼 있습니다. 욥기처럼. 자, 100몇십 년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방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18, 19, 20, 21살, 22살 하버드 대학교, 예일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다니는 그 청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다 순교했어요. 양아지 묘지 가게 되면 나한테 1000개의 심장이 있더라도 조선을 위해서 또 죽겠다. 선교사들의 순교의 팀들이 이 땅에 있다. 그렇게 선교사들의 순교를 만든 이 나라 그냥 잘 살게 된 게 아닌 거거든요. 세계 10대 가면 그냥 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에 욥기처럼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대한민국 애들 분단은 데 있지만 쟤네들이 얼마나 지금 배교 덩어리인지 배교하는지 3번 하나님을 부인한 베드로보다 더한 아이들인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내셔널리즘과 스포츠, 애국심과 문화가 딱 결핍돼서 레드데이 대한민국 짝짝짝. 더 중요한 것, 축구 경기가 벌어질 때 붉은 악마라고 이 붉은 옷을 입고 그 축구 경기가 벌어질 때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한인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붉은 옷을 입고 만세를 불렀다는 대한 독립만세가 아닌 레드데이. 대한민국 짝짝짝짝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왜 숭배를 하느냐? 그들이 축구 경기가 볼 때 걸개 그림이 올라가요. 쫙. 그 걸개 그림에 치우천왕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치우천왕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귀여운 도깨비예요. 기와에 보게 되면 기와 와우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치우천왕 그 도깨비 그림, 그 도깨비가 도깨비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자, 전쟁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그렇게 외쳤죠.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수백 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우천왕이라는 도깨비 신 중에 전쟁의 신을 그리는 응원단이 레드데이블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른 채 우리들은 그냥 월드컵 4강이라는 그 승리의 만축에서 즉 나무나 보지 숲을 보지 못했던 결과가 이제는 뼈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 붉은 악마의 옷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라는 영상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그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며 빛이 자어줍니다. 자, 면세점의 남자 공유입니다. 공유. 면세점 남자 공유가 탁 쓰면 아시아권서부터 유럽권까지 지금 뭐 영상이 많은데 또 엊그저께 BTS 반응이 없습니다. 역시 어렸습니다. 전 세계 암이라고 그러죠. 13억이 넘는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쫙 신곡만 발표하면 어저께 영국의 웸블리에서 딱 했는데 뭐 난리도 아니죠. 자, 이 도깨비 공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에요. 가슴에 칼을 꽂고 살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죽을 수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 여자아이를 만나야 돼요. 매뉴얼이 이래요. 그래서 도깨비를 사랑하는 인간을 찾는 거예요. 샤먼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있어요. 김구문이라는 소녀. 이 김구문이라는 소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촛불을 푹 끄거나 라이터 불을 끄거나 그러면 공유가 탁 도깨비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할 때 모든 대한민국의 여자들 마음속에 나도 공유 같은 도깨비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도깨비가 이제 연이 들어온 거예요. 자, 내셔널리즘 축구로 와서 애국심을 잡으네요. 예능으로 들어왔어요. 재미로까지 와요. 이제 A그룹까지 와요. 이게 문화예요. 자, 대한민국에 작년에 좀 영상을 보여줄 시간이 안 되니까 보헤미아 랩소디라는 프레드 머큐리라는 영국의 락그룹 파키스탄 출신의 아주 음악성이 높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에이즈로 죽었어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실제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한국에서 극장에서 개봉했는데요. 1300만 명이 봤어요. 목사님 딸아들, 장로님 딸아들, 권사님 딸아들, 여자들은 프레드 머큐리의 복장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코스프롬이라고 그러죠. 청바지에 러닝을 입고 코스염을 붙이고 새벽마다 가서 We will rock 이걸 외쳤어요. 왜냐하면 프레드 머큐리의 정신이 뭐냐면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청년들을 위로한다가 이 그룹의 아젠다예요. 그런데 음악성이 아주 높아요. 보세요. 자, 대한민국 We will rock you 동일합니다. 또 무릎팍 마하바냐 아메리카 신경과 한가제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행위를 이용해서 정신이 움직이게 되는 공기처럼 문화가 끌어들어오게 되는 행태를 갖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8시간 강의를 50분 만에 끝냈습니다. 역시 배단이 장로교회는 특별하신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성령님이 지혜해 주셔서 자,
이렇듯이 그러면 이렇게 문화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데 복음통이라는 데는 빛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도 한류 영향 때문에 BTS라고 그러면 입을 쩍쩍쩍거리고 송중기, 송혜교 다 한단 말이에요. 전지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전지현이랑 김수현이라는 분이 나온 드라마인데 인민대회 때 태양의 후예 보고를 받은 시진핑 주석이 잿더리를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대노하면서 이놈의 자식들 던졌어요. 왜 던졌냐면 태양의 후예라는 별그대라는 작품을 할 때 이 대한민국 미니 시리즈를 할 때 중국 사람들 1억 3천만 명에서 2억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뭘 먹어요? 대한민국 문화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독감이 퍼졌는데 전지현이가 치맥이라고 그러죠. 치킨이랑 맥주 먹는 장면 때문에 중국 조류독감이 흐를 때 맥주, 그 다음 닭 시장가가 하락되지 않았어요. 이 별그대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 이거 문명하게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렇게 들어와? 그런데 미니 시리즈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6번 반복돼요. 어떤 거는 22번 반복돼요. 지도자는 두렵죠. 문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아낸 거고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제가 북한 인권 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탈북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녹취했고 목사님 쓰신 책 공지로 북한은 결론입니다. 세계 계층, 최하계층, 중간계층, 지배계층 51개 직업군이 있어요. 분류를 다 해놨어요. 섹션. 제일 밑에 계층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이죠.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제일 밑에 계층은 기독교인인데 월남한 가족을 갖고 있고 작은 가주지. 최하계층. 이런 사람들 어디 사냐면 완전 통제구역에 살아요. 완전 통제구역은 그러니까 일산만한 도시 하나가 수용소인 거예요. 그 도시 안에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아주 낙후되어 있는 병원이고 학교는 가장 단순한 거 딱 한글과 산수만 가르쳐요. 구구단도 안 가르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아주 교육하는데 적대계층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끌려가야 그런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자, 평양에도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지하정도 가문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을 끌고 칠골교에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 이러면 손자가 그 내용을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부르면 안 된다. 자, 고난의 행군 때 또는 위기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얼굴이 저처럼 여러분처럼 목사님처럼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굶는 친구들이 신기한 거예요. 야 성춘아 너 밥 먹었니? 아니. 어제는? 아니. 그제는? 아니. 근데 네 얼굴은 왜 이렇게 희리번득하니? 우리는 굶어서 이렇게 피부리 상처받네 이러면 전친이니까 베푸니까 너만 알아. 우리는 하나님과 길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죠. 기도로 배강하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 중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세계가 수용소 아닌 거예요.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냐면 교실에서 불이 났는데 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위대하신 장로님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해서 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쪽 지도자의 사진. 그 사진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7도 이상 되는 화상을 입고 죽어가요. 그 사진이 뭐라고? 그게 교육입니다. 자, 그런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기독교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만큼은 죽는 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주기도문 좀 띄워주세요. 자기 손자, 손녀 6살, 7살 먹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말 따라하라. 이게 돌아가신 분 남긴 유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수용소에 있던 아이가 할아버지의 유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받아먹고 단순히 였다가 탈북자가 돼서 중국에 넘어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딱 접했을 때 주기도문을 딱 펑펑 웁니다. 내 할아버지가 주었던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지하 성도들입니다. 자, 안익은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냥 저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러시아 최고의 외투와 중절모와 구두와 벨트와 양복바지와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 대한민국이 10대 감옥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 계신 디아스포라의 기도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권총과 의복은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바로 하나의 에디켄 공장, 사탕수수 공장, 이곳 사탕수수 공장에서 땡볕 속에서 하루 왼종일 일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포들의 10센트, 25센트, 50센트의 헌금으로 그때는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시절이에요.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국이 긍휼한 거예요. 지금은 조국이 정신적으로 긍휼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 헌금이 집정관 총재였던 이승만에게도 달리고 이승만이 그 돈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에게 전해 그 김구에 전해면서 청년 안중근의 모자와 와이셔츠와 양복과 외투와 구두와 혁대와 권총이 돼서 독립하는 도구가 됐던 겁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 영상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지금 문화가 주권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했던 것보다 더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정신을 빼앗지 않으면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동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일에 대단히 양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때를 어떻게 묻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한 명의 청년이라도 사명자로 각인이 되면 시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여러 가지 것들, 교단의 분열, 남북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성결된 곳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고 그거 유무에 상관없이 이곳에서 드려주는 기도가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부족한 자라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 맛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상환 목사님과 유남의 감독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문화에 담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훌륭한 연예인들을 만드시고 훌륭한 가수들을 만드시고 훌륭한 믿음의 스포츠맨들을 만드셔서 이 문화를 통하여 남북 통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문화에 담아 이 복음으로 통일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박상훈 목사님, 우리 유남의 감독님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영상 권한을 통하여 북한을 복음화하고 북한 젊은이를 깨우고 북한 지도를 변화시키고 참으로 이념과 참으로 모든 사상을 초월한 이 기독교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을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훌륭한 가수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훌륭한 스포츠맨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상문화로 북한을 통일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박상호 목사님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유연한 감독님을 불러주셔서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시작한 일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 이 일을 완성하시기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상문화를 통해서 남북을 통일시키고 북한에 빼앗긴 공산주의 뺏긴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분이 밖에서 사인을 좀 해주시고요. 밖으로 얼른 나가시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책 받으세요. 사인해 주실 테니까 책도 받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